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0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미국에 와서 이사를 6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짐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도 아이들의 짐에다가 또 저의 책까지 더했더니 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박스 하나씩은 제가 어떻게든 옮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큰 가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도 작은 박스는 괜찮은데 또 너무 큰 박스는 혼자서 들기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삿짐을 도와주는 2분을 불렀습니다. 2명이 보통 한 팀을 이뤄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정말 겉보기부터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굉장히 다부지고 저보다 키도 훨씬 큰 2분이 왔습니다. 저는 보면서 마치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남짓 일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저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날라서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의 감정이 참 벅차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이 2분이 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는 집안에 가득한 이삿짐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다 넣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2분이 와서 모든 것을 옮겨주고 컨테이너 문까지 닫게 되니까 이분들이 나의 구원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했지만 다시 팁까지 넉넉하게 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끌어안으면서 인사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직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편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짐을 매일마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자신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짐을 지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사야 46장 1절과 3절에 두 번이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벨과 느보라는 이 우상들은 섬기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짐승과 가축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조각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초라한 조각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사야 4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안겼고라는 단어가 짐을 지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처음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품에 안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와 같아서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을 담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섬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자신의 도시로 다시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함께 행진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면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성소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위용을 마음껏 드러내며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등장하는 행렬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서가 있고 또 생동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있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요, 악기를 연주하고 신나게 하나님과 전진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라는 남쪽 지파가 등장하고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북쪽 지파를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승리의 행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몇 사람만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렬 혹은 예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예물을 바치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충족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참된 본질이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마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은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고 안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이 갈수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품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유일한 왕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에서 높아지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의 걸어가기 어려운 인생길을 하나님 안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아주시는 주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볼티모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티모 교회 주일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게 해달라고, 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EM과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2세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참된 예배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볼티모 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아버지와 참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믿음의 이세들이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삼하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흡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안겨 있음을 깨닫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롭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며 아버지여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자들이 회복되며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